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가 넘쳐야 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못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얼굴이라도 이렇게 자주 볼 수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넓은 예배당을 주신 것 감사하고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으니까요. 건강관리 위해서 햇볕도 많이 보셔야 돼요. 영양관리 잘 하시고, 코로나를 이기는 거는, 코로나는 별거 아니에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감기다 생각하시고요. 영양관리 잘 하시고, 햇볕 잘 보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이 등산을 많이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관리 잘 해나가는 국민들의 지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건강을 위해서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햇볕도 많이 쬐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중동 국가지만 거기에 수도가 테헤란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왕궁이 있겠지요. 왕궁에 가면 그 왕궁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왕궁에 유리로 만든 거울 모자이크 왕궁이 굉장히 유명하대요. 거기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그 왕궁의 벽면을 천장과 벽 같은 곳에 유리로 아주 화려하게 장식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프랑스에서 거울을 주문을 했는데 오는 도중에 금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쓸모없겠구나 하고 버리려고 했는데 한 인부가 하는 말이 깨졌기 때문에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유리를 다 부숴서 이걸 갖다가 모자이크처럼 한번 벽면에 천장에 한번 우리가 그것에 한번 해봅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한번 해봤어요. 했더니 너무너무 영롱하고 아름다운 벽면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깜짝 놀라세요. 그 인부를 불러서 어째서 이렇게 대단한 일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나왔습니까? 살다 보니까 자기는 원래 양복점에서 양옷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짜투리가 철이 남다 보면 그 짜투리 옷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보기에 그 옷이 더 이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테헤란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지금도 아주 영롱하고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같이 찬란한 그런 겉으로 봐서는 그런 모습인데 알고 보면 유리예요. 유리인데 다 깨어진 부서진 거 가지고 벽면을 붙임으로 인해서 무지갯빛까지 나는 아름다운 그런 왕궁을 만들게 되었다. 겉으로는 보석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실패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걸작품이다. 인간이 보기에는 실패인 것 같은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그것이 걸작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형통한 것을 원하고 평온한 것을 원하고 잘 되는 것을 원하고 범사의 기쁨과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을 원하지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있어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뜻모를 고난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시련과 어려움은 누구에나 마찬가지로 와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똑같이 오지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고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남자가 나오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고요. 오랜 세월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참 안타깝게도 격리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팔려고 가고 낯선 땅에서 그는 외로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요셉이 되어 보세요. 견딜 만한가? 예? 군대가 옛날에, 요즘은 군대도 금방 갔다 오지만, 그죠? 2년도 안 되잖아. 옛날에 저희 아버지 때 군대 생활 몇 년 하셨어요? 그러니까 7년 정도 했다. 그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요즘은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군대 간 자녀들 두신 분들 금방 와요. 부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캠프 갔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한번 이 요셉은요, 평생을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그의 인생이 던져졌고, 그의 앞날은 캄캄했어요. 얼마나 막막했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 좌절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그가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을 때 길이 활짝활짝 열렸나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를 배반하고 모함하고 그를 감옥에 가게 하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혹독한 시련입니다. 그죠? 노예에서 감옥까지 갔어요. 완전히 그냥 끝까지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거나, 그죠? 절망하거나 좌절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를 성경에 내가 힘들어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그가 쓰고 있는 표현 가운데 아들을 낳고 이제 이름을 지었을 때 그가 뭐라고 이름을 지었나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나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죠?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총리의 길을 가면서도 아들을 얻었을 때에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 이름의 뜻을 무슨 뜻이냐 하면 잊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다. 창세기 41장 51절에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극복하게 했다는 뜻도 포함되지만 이 뜻 안에는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다. 아버지의 집, 그 고통이 그의 삶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아이를 얻는 순간에 그 기쁨과 감동의 시간에 므낫세라고 하는 말을 떠올릴 정도라면 얼마나 그 인생이 참 힘들었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창세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제들은요, 야곱의 유언을 가장해서 요셉에게 용서를 비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렇죠? 야,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느냐? 형들이 그 애굽에 와서요,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것이 22년이란 세월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애굽에서 이제 함께 생활한 지가 벌써 17년이 됐으니까 무려 약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은 다시 요셉에게 용서를 빌고 있다는 거예요. 45절
45장 5절에 보면 이미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제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자기들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믿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때다 이제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다가 내 동생 요셉이 이제 드디어 이를 갈고 있다가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그 복수심에 대한 결과물로 우리를 분명히 어려움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때린 사람은요, 이렇게 발 뻗고 못 자요. 맞은 사람만 발 뻗고 잔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50장 16절 하반절부터 17장 상반절에 보면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용서하라고, 그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했다고 형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있는 데서 이야기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래야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이미 없는 상황에서, 그죠? 형들은 지금 아버지 이야기라고 하면서 동생에게 지금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얼마나 찹찹했겠어요, 마음이. 그죠? 형들이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다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심지어 그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하고 엎드리까지 하잖아요. 오늘 17절에 보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 울었더라. 예. 오늘 우리가요, 창세기 50장,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좀 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야기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는데 하나님의 섭리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금방 나타나나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상당 부분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도요, 자녀를 낳고 나서 어머니의 뜻, 그 마음이 다 자녀들에게 변함없이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난 것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하잖아요. 처음과 시작이 여기에 다 있어요.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인류가 어떻게 끝나는지가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요, 아직도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 아직 우리에게 나타나져 있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눈에 살펴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올해는 우리를 버린 것 같아. 작년에도 우리를 버리셨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아. 우리가 캄캄한 어두운 인생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놓여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아멘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두운 눈들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가 보여준 인내를 우리가 보잖아요. 어떤 경우에서도 인내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면서 갚지 않았어요. 편협한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사로잡혀서 이를 갈거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형들을 용서하고요, 복수심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를 용서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을 보냈던 그 여인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감옥에서조차 그를 건져주겠다고 했던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미움도 없었어요. 무려 그를 구해주마 했던 세월 동안 곧 나오겠지, 그러나 2년 동안 그대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고 찹찹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묵묵히 견디며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좋아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견딜만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살만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할렐루야. 견디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온갖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요, 그죠? 한 대 물어뜯으면 함께 물어뜯으면서 더 많은 것을 보복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면서 주님의 뜻과 경륜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갖가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요, 여러분 꼼짝도 못하고 365일 집안에 틀어박혀서 방콕 하면서 지금도 꼼짝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억울하면 맞대응하고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인내할 때 인내하고 일었을 때 일었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요.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요, 그런 겁니다. 주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기뻐하고 춤추며 감사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감추어졌지만 명확하게 드러내 주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그것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믿음의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은요, 마음속에 관념으로만 머물지 않고 삶을 통해서 다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요셉은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느냐예요. 그가 경험한 인생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악한 것을 바꾸어서 선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분명히 이끌어 주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 피눈물이 났잖아요. 그죠? 피눈물의 고통이 있었어요. 절망이었고 죽음과 같은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은 건 뭐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고 전적으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은 있었지만 모든 것이 형들의 잘못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잘못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선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아버지의 집안과 형제의 집안을 굶주림과 가난에서 건지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섭리하는 하나님이다. 살려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를 살리기 원하셔서 이 많은 고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세요. 어려움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야. 붙잡아야 할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셔야 돼요. 내 힘으로 절대 살면 안 돼요. 나는 내 힘으로 산다고 뻐기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교회 올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런 선한 자리, 선한 믿음의 길로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쁨이 오나 시험이 오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겸손히 그분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에 보면요, 인간이 불행을 가져다 준 타락했던 사건들이 여기저기 나오잖아요. 창조는 잠깐이었고 행복은요 금방 다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나 짧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의 모든 가장 기쁘고 좋아야 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은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왔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간 사이에 살인과 폭력과 무질서가 끊이지 않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 여기서 사단을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 심판의 언약이, 이 심판의 약속 앞에 사단은 지금도 떨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창세 때 이 말을 들었던 사단은요, 누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자기의 머리를 때려서 나를 죽게 만들 건가? 그거 얼마나 찾고 찾았겠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봤겠지요. 누가 더 나를 해할 사람일까? 아벨이 신실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인을 꼬드겨서 가인을 통하여 아벨을 죽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서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이후에, 그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셋이 태어나잖아요.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의 왕으로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그 섭리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인류의 역사는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록이에요. 또 하나는요, 사단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서 사단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역사, 그 두 가지가 오늘 세상에 다 전쟁처럼, 그죠? 크게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편에 속하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철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우리 삶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악을 변화시켜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걱정이 있지요? 어떻게 될까? 요즘 돌아가는 일이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실수조차도 그 실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믿음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는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거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부름 속에 그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때 내 해골을 이 땅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라.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형제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세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정보에 우리의 마음을 참령하여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이 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경륜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매 아버지,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다 맡겨버리고 주님을 의뢰하며 의지하여